이제 오늘 제 설교 제목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도님들이 이게 예배를 드릴 때든 신앙생활을 할 때든 이게 잘 펴 있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일찍 오셔야 돼요. 일찍 오셔서 먼저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우리가 기도로 통해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먼저 교회 일찍 오셔서 시간 급해서 쫓아 나오는 게 아니라 먼저 오셔서 기도하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떨어져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를 못 잡아버리면 이 말씀은 그냥 사단이 집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아질 때까지는, 어쩌면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듣고 나니 그냥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쪽으로 일로 나가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게 뭐다 보면, 제가 오늘 헌금을 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지만 보면 예배 드릴 때 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이렇게 보면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고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감사로 드러날 때 그게 열매를 맺게 되거든요. 이런 습관들을 보면 제가 보니까 이게 안 가르쳐 들어서 그런 건지 그냥 안 하시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하나하나의 습관들이 결국 뭐냐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룩한 습관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안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특세 기간 동안에도 제가 40일 하면 저도 40일 다 한 것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잘못하라고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로 떠올려질 때 그게 진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의 확증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지금 집회 이게 하는 동안 4일 동안 매일 또 헌금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돈이 많아서 헌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실 때도 그런 모습들을, 좋은 모습은 좀 본받아야 돼요. 그런 것들은 이렇게 맨날 돈 거둔나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습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여나 내일 주신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는데, 제가 밤 집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한 분의 성도님을, 모니터 스피커가 좀 나갔어요. 한 분의 성도님을 좀 뵈었거든요. 근데 집회를 참석하시고 돌아가는 길에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이분은 어디서 뭐 하셨는지 모르지만 밤에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만나게 되었는데, 이분이 걱정과 염려거리가 참 많으신 분이에요. 몸도 아프고 삶도 안 되고 이 부정의식이 가득 차 있고 패배의식이 가득 차 있는 분인데, 자신이 믿는 주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는 분, 자신이 믿는 주님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한 분이었는데, 이 주님이 내 삶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이 이분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이러면 되지 않겠지만 주님이 계셔도 이분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별로 안 돼요. 그리고 또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무릎 꿇지 않기 때문에 저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저분의 삶의 문제가 언제 끝날 것인가 생각해 보면 앞이 안 보이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보면 그 상태로 가면 주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지실까 생각해 보면,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건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께 완전히 방치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들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자기의 삶의 문제가 터졌을 때 주님께 나아가잖아요.
주님께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문제의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가, 그걸 보시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때도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세 종류의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데 세 종류의 불신자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작 믿지 않는 말씀에 대한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떤 불신이냐 보면 성령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성령에 대한 불신자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분명히 말씀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극보수의 층들, 극보수 교단을 다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아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는 열려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불신자는 어떤 불신자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람은 주님은 알고 있지만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생활 속에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때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면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생활 불신자가 되어서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이론이고 내 삶 속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는 말씀을 알고 있는데 나는 말씀을 믿는가? 나는 성령님을 알고 있는데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건가?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제가 이 설교를 전할 때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우선순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삶 속에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고, 내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집착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 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이 우선순위가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먹고 마시는 생존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삶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약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선순위가 잡혔다면 그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오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은 생존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선순위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평생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이 염려에 갇혀서 생존에서 갇혀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우선순위와 정말 예수님의 축복을 바라는 무리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보면 좋은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런 사람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가 뭐냐? 내가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라 뭐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 속에서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썩는 양식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응답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게 전부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받기 위해서만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의 응답받고 난 뒤에 신앙이 성숙되어지는가? 성숙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보면, 물론 우리가 기도를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기도는 결국 뭡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의 힘으로는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유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만 만나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응답받아도 신앙적으로 성숙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이 말씀이 참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뭡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체질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뭡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그 삶을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게 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게 되면, 온전하게 신뢰하는 삶을 살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염려가 찾아오게 되잖아요.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고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이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데,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영적인 질병, 영적인 죄가 뭐냐 보면 결국은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무슨 순간마다 두려워하고 무슨 순간마다 염려한다는 것은 그 뒤에는 어둠의 영의 역사들이 있어요. 내가 두려움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면 결국은 내 삶에 무엇을 불러들이나 보면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의 염려는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지나친 염려는 결국은 귀신의 역사들을 가져오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를 연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내 안에 어둠의 영들을 불러들이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은 현실적인 분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현실을 무시하는 분은 아니지만 현실의 메인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너무나 예민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현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주어진 현실에 예민하지도 않아요. 이게 특징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는 하지 않지만 현실에 아주 예민한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뭡니까? 현실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석해내요. 그리고 현실의 문제들을 영적인 수단으로 풀어내가는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면 오늘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말씀에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민감한 주제 중에 하나가 염려인데, 정말 아침부터 저녁까지 염려하는 그런 것이 떠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은 염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나 보면,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안 들으면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은 경고스럽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란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어떤 염려를 하며 살 것인가를 결정해 보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시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초점이 하나이라면 염려는 초점이 두 개입니다. 믿음은 초점이 하나라면 염려는 초점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년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한 분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있어요. 눈을 밝게 해주세요. 눈을 밝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영적인 눈을 밝게 해주세요. 이분의 기도는 지금 눈이 육신의 눈이거든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해석하는 거는 제 나름 아닙니까? 그리고 육신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영적인 눈이 먼저 밝게 해주시고 육신의 눈이 밝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그분이 여기 안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말씀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하는 게 뭐냐 보면,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자 이 청년의 내면과 삶의 모습을 이미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정말 이 예수님께서 뭐서 계면하게 내가 다 지켰습니다 얘기했거든. 다 지켰습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을 때,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에게 있는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 사람은 주님은 너 한 가지 부족한 건, 너 한 가지 붙잡고 있는 거, 한 가지 우상된 것을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버려버리고 돈을 붙잡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걸 바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너 돈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거꾸로 해버린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와가지고 주님 돈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주님을 버려버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초점이 두 개였던 거예요. 주님은 이걸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돈과 하나님, 이것을 두 개 다 붙잡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도 놓치기 싫고 돈도 놓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하셨던 말씀은 두 개의 초점을 가진 사람에게 초점을 한 개 하라고, 하나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께만 초점을 두라고 했는데 결국은 주님을 놓쳐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뒤에 말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자주 하셨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게 보면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모습이 뭐냐면, 나는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의 말씀은 맞다.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지만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말씀은 항상 맞다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오시면서 주님이 맞았습니까? 내가 맞았습니까?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고 항상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신앙생활 부딪혀보면, 실제적으로 살아보면 항상 주님의 말씀은 맞는데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많이 깨닫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내 생각은 이 생각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봐서 된 게 없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해보자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뭔가 하는 게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좀이나 동록이나 이게 종록이 해한다는 게 뭐냐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된 임시적인 재물, 명예, 보물 등은 결국 뭡니까? 이거는 결국 좀이나 동록이 와서 파괴시켜 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당시 때 보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건축된 가옥들의 특징이 집들의 특징이 진흙벽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흑색 돌을 통해서 이렇게 이 집이 지어졌기 때문에 도적들은 출입구를 통해 집 문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때 보면 흙벽에 구멍을 내서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얼마든지 귀족벌을 훔쳐갈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이 땅의 재물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보면 집안 안방에 장롱에 돈이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밖에 나와 있어도 어디 있죠? 그 장롱에 그 돈에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겠죠. 똑같은 원리예요. 사실은 삶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분 왜 강도들이, 왜 은행의 강도들이 왜 그 돈 가져가는 사람 아시는지 아시죠? 이게 이 돈이 보물이니까 이렇게 감이 이렇게 딱 하면 딱 저게 돈이라는 거 딱 알아요. 적극적으로 알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것을 그 사람들 그 모습을 통해서 충분히 알아낸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재물이 구원을 가져다 주는가? 재물은 구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그러나 참 놀라운 것이 뭐냐 보면 재물을 통해서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구원의 통로를 열어낼 수 있는 것도 재물의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내 눈이 성하면, 내 눈이 좋으면 온몸도 밝게 되지만 내 눈이 어두워지면,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결국 뭡니까? 온몸도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눈이 성하다는 것은 초점이 하나인 거예요. 초점이 하나. 그러나 눈이 나쁘다는 것, 눈이 성하지 못하는 것은 초점이 두 개거든요. 여러분 강 가다 보면 이 흐릿흐릿하면서 초점이 두 개 볼 때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지금 눈이 안 좋은 거거든요. 우리가 초점이 딱 하나가 되면 선명하면 모든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잖아요. 여기에 말씀도 보면 결국 뭐냐 보면 눈이 나쁘다는 것은 초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좋다는 것은 초점이 하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국 뭡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계속해서 왜 이 얘기를 하셨는가?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눈이 좋은 것에 대해서 눈이 나쁜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뭐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습니다. 주님, 두 개의 초점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절대로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고 두 가지 초점을 가진다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영적으로 눈이 나쁜 사람이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보면 주님은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정말 하나의 초점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주님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살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이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사니까 신앙생활 백날 해도 첫날 해도 신앙생활은 좋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의 초점을 가진 사람이 영적 시력이 좋아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서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끊임없이 내 안에 욕심을 따라서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뭡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했으면서도 불구하고 두 개의 초점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은 종교생활은 한 것은 알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은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장점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연단과 훈련을 많이 받았다는 장점이 뭡니까? 초점이 하나인 거예요. 초점이 하나인 거죠. 그러나 신앙생활 30년, 40년 하셨는데 아직 초점이 아직 안 맞춰집니까? 여전히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까? 그거는 눈이 나쁜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삶이잖아요. 반응이 없으시네. 하나님만 한 분만 섬기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뭐죠? 하늘에 쌓아두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초점을 하나로 맞추고 살아가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내 초점이 두 개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말 내 초점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맞춰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려에도 수준과 차원이 다를 수 있는데 나의 염려는 어떤 수준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염려에도 근심에도 수준과 차원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어떤 수준의 어떤 차원의 염려인지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가기 싫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하나님의 이제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1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 아버님이 1년 동안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공부할 수도 1년 동안 도와주면 1년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네가 일해서 공부해서 학교 가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공부가 쉽지 않잖아요. 잠시 나왔던 공부를 또 신학 공부를 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당시 때 성경 치고 영어 치고 철학 치고 논술 치고 이 네 과목을 치게 되는데 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는데 뭐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를 이제 1년 동안 공부하고 이제 마지막 시험 한 날 앞두고 난 뒤에 이제 한 야신의 전사님과 함께 이제 복습을 다 하고 난 뒤에 이제 숙소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 찬 거예요. 내일 이제 시험 치는데 떨어지면 이제 아버지가 일하러 가라 그랬으니까 이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길을 딱 하러 가는데 창문에 진짜 글자가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이 글자가 보인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못 보는데 제 눈에는 그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방에 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뭡니까? 두려움과 염려 속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 염려 속에서 준비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다음날 시험 칠 때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전혀 염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매 시간마다 시험을 잘 친 건 아닌데 감사한 마음으로 시험을 쳤겠고 물론 이제 결과는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보면 우리가 이런 염려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운석이 우리의 인생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어떤 염려를 하고 계십니까? 나는 염려 안 합니다. 좋습니다. 그분은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혹여나 뭐 매일의 삶 가운데서 내 안에 염려가 끊어지도록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내 생각 속에서 오래 머무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염려인가 아니면 주님 보실 때 아무런 쓸데없는 염려인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사명을 감당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가 뒤에 말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뭡니까? 유대인에게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게 되고 또 뒤에 보면 3번 태장 맞고 일주일을 겨번 바다에서 지내고 그리고 26절 말씀에도 보면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 위의 위험, 거짓 형제 속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어떤 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매맞고 이렇게 위험 있고 춥고 배고프고 이런 삶을 살았을 때 온몸이 상한 곳이 있었을까? 정말 잠을 잘 때도 제대로 잤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충분히 상상을 가고도 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났다라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님의 모습이 지금 몇 살로 보인다는 거예요? 30대 초반에 예수님을 몇 살로 본다는 거예요? 50까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바울의 모습이 그랬다 생각하거든요. 바울이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이는, 정말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훨씬 더 많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 마음에 눌리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죽는 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눌린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뭐죠?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내 안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는 수준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내가 매맞고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눌리는 것이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 더 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태풍 왔을 때 태풍이 몇 번 교회 왔었거든요. 태풍 왔을 때 일반적인 성도님은 전화 한 통 없어요. 자기 집에는 뭐 별의별 거 다 하겠죠, 그죠? 붙여놓고 뭐 다 하겠죠. 근데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찾아오거나 전화한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사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보면 그래 태풍이 왔을 때 그 교육자들 다 나왔거든요. 다 나오고 그 가운데서도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 보면
이분의 마음속에는 자기 집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교회에 대한 염려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분의 마음속에는 교회가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것으로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런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심에도 차원이 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지만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사망은, 세상 근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 근심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할 때 그 근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까? 그 근심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는 근심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까? 아니면 내 육신에 뭔가를 채우기 위한 근심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전혀 차원이 다른 근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게 돼요. 그러나 신앙생활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늘 세상 것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세상 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염려가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은 별로는 없겠죠. 물론 염려가 있겠지만 주님은 오늘의 말씀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뭐 그렇게 잘하는지, 주님은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뭡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주님께서 천국의 하늘의 천부께서 모든 것을 입히시고 먹히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냐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더 귀하지 않냐고 얘기하면서 하물며 그것들을 책임진다면 하물며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냐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내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없이보다 중하지 않으며 몸이 없보다 중요하지 않냐 얘기하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않냐 얘기하면서 뒤에 말씀합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냐, 이 키라는 것은 신장의 길이도 되고 생명의 길이도 돼요. 누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길어지는가? 안 길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염려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생명의 길이가 길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신장의 길이가 커집니까? 염려하면 키가 줄입니까, 큽니까? 뼈가 삭아서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염려하면 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의 말씀은 말씀이고요, 우리는 염려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고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 할 때 나는 어떤 염려하고 있습니까? 내 머릿속에 알고 있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이 계속 있는 사람은 머릿속에 그게 떠나지 않아. 언제든지 염려가 그 염려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의 삶에 보면 정말 우리가 수준 높은 그 염려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그런 염려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정작 뭐냐면 세상 근심은, 세상 염려는 사망을 이룬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뭡니까? 그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조금만 눈을 들어보세요. 정말 세상적인 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을 보다가도 한 번이라도 한번 돌려보세요. 돌려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염려해보고 근심해보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신앙은 한 번만에 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100번 세상 의심을 했다고 칩시다. 100번 세상에 대한 염려를 했다고 치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의심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점점 커져 나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이제 보면 여기 90번 하면 여기 10번 하고 이렇게 해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있게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근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가면 이렇게 책망당하실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너는 염려하다가 너 인생 다 낭비했구나. 너는 염려하는 인생 살다가 너의 인생 다 탕진했구나.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고 내가 너를 도와준다고 말씀했는데 너는 나를 믿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분명히 책망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어쩌면 적어야 돼.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서 니는 염려만 하다가 살았구나. 그런 책망을 듣는 성도들이 별로 없기를 바랍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늘 여러분의 우리들의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살펴 주는데, 내가 자꾸 그걸 보살피려고 해요. 내가 자꾸 책임지려고 해요. 그 주님이 뒤로 손 떼버리거든요. 우리가 모든 근심 걱정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거거든요.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뭐 맡기라는 것은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온몸에 던져버리라는 뜻인데, 정말 이게 주님이 돌보신다는 게 뭐냐 보면, 누가 염려를 해줘야 되는 거 보면 내가 염려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염려하도록 맡겨버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는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집에 쓰레기 모아두는 사람 있습니까? 염려는 인생의 쓰레기예요. 주님께서는 그 쓰레기를 통해서면 반드시 더러운 영들이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원리거든요. 그 주님이 던져버리라고 하는데 뭡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도 염려를 안 버려요. 그래요. 기도할 때도 염려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나갈 때도 뭡니까? 좀 전까지만 버렸던 그 염려를 또 다시 가지고 나가네. 계속해서 이런 반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정말 이렇게 염려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가요? 누가 합니까? 그거는 부모님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성장해서 말고요. 우리가 애들이 어렸을 때 애들이 저 유치부 애들 보면 쟤들이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염려합니까? 바보 아닌 이상은 염려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뭡니까? 네 자녀들 키워보면 알지 않냐? 네 부모가 돼서 자녀에게 모든 것 다 해준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준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지랖이 참 넓어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못 믿으니까 뭡니까? 염려, 근심, 걱정을 계속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갈 때 어느 한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염려가 들어오십니까? 두려움이 들어오십니까? 귀신 쫓으셔야 돼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내 안에 들어온 거죠. 음란의 생각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시죠. 이게 영이 들어온 거예요. 이 영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생각 사라지지 않아요.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염려가 있습니까? 그 안에 영이 들어옵니다. 영을 불러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영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게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찬양하시죠. 손에 있는 부귀보다 더. 그런데 보면 그 찬양이 2절 가사에 보면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여러분 근심 많은 사람들, 걱정 많은 사람들, 염려 많은 사람들 찬양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찬양 안 합니다. 우리 안에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것이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못 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염려는 내 마음과 내 육신에 질병을 가져올 뿐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산에서 보면 고구마 전도왕 김규동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나는 주님의 일하고 주님은 내 일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내 일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잖아요. 이 원칙이 맞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 하면 주님은 내 일을 해주시는 것들을 경험해 보게 되면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일 하는 데 초점 두기보다는 주님의 일에 초점을 두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부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누가 입히십니까? 하나님이 입히신다는 거죠.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땅의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염려를 많이 하는 피조물이 있습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이상하게만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 뭡니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얘기하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 다해도 두려움과 염려를 많이 하는 사람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믿음은 작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평생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주님이 내 삶을 온전하게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뭡니까? 염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게 지금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알고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얘기하죠. 사람 태어나서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그러죠. 사실은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 얘기해서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보다도 믿음이 더 없어. 한번 되돌아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먹을 거 자기가 태어나면 애들 5명이나 낳고 뭐 이러는데 보면 요즘은 애 안 낳잖아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아주 없는 태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 자녀가 내가 어떻게 키우나. 안 믿는 사람 뭐라 하겠습니까? 자기 먹을 거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다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신앙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누가 먹이고 마시게 하셨죠? 정말 40년 동안 도는데 그들이 뭐 일해서 먹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있고 해서 200만이 넘는 숫자들은 뭡니까? 주님 홀로 다 먹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그들이 염려하고 맨날 염려하잖아요. 내일 뭐 먹을까? 물 뭐가 있나? 이렇게 맨날 염려를 가지고 이 40년을 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보고도 그들 머릿속에서는 떠나지 않았던 게 뭐냐면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나아진 게 있었습니까?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함으로 약속의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잖아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34절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6장 33절 말씀 34절 말씀에 현대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을 생활의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내일 일을 돌봐주실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 우리가 보면 뭘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을 염려하는 게 아니라 정작 뭡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삶을 살아났다면 내일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만들어라. 그럼 뭡니까? 내일을 또 걱정하지 말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세상적인 염려와 걱정은 사치에 불과합니다. 영적인 낭비에 불과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원래 살아가면서 이미 원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날의 삶에 만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삶을 살아 그 하나로만 만족하라는 거예요. 내일 일은 주님은 내일이 책임지시겠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에 가까울수록 이해는 방탕함과 술 취함은 안 해도 된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뭡니까? 뒤에 나온 게 뭡니까? 생활의 염려라는 게 딱 나와버려요. 우리가 보면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둔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음이 둔해지면서 믿음이라는 게 안 생겨요. 그러면서 뭡니까? 늘 생활의 염려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지도 않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생활의 염려에 매인 삶을 살게 되거든요. 저는 보면 술 취하는 것보다 방탕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보면 이 생활의 염려가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주님은 하지 말라고, 스스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보면 이 과부가 예수님께서 헌금교회에서 헌금 넣는 모습을 봤을 때 부자들도 자신만만하게 넣고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넣었는데 그 헌금은 별로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뭘 넣었다고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여러분 여기서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생활비 전부를 넣을 사람이 있습니까? 한 분도 아멘이 없으시네. 근데 이 과부는 뭡니까? 우리가 사르밧 과부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 먹고 죽을 떡 하나 만들어서 내일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뭡니까? 이 엘리야가 와서 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딱 하잖아요. 그걸 내놓잖아요. 오늘 이 말씀에는 결국 뭡니까? 어쩌면 이 여인은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다면 이거 못 드립니다. 사실은 내 생활 전부를 못 드려요. 내가 내일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실 것을 믿으니까 드리는 것이지 염려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또 보시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가 여인들이 1년치 하나도 안 쓰고 다 버려야지 이 향유를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부어드립니다. 근데 자신의 소유와도 같은 것인데, 자신이 지금까지 염려하면서 벌었던 것인데 예수님 한 분만을 위해서 붓게 되거든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삶을 살았나 보면, 마르다는 바쁘잖아요. 마르다는 복잡한 생각 가지고 있으니 그 안에 뭐가 떠나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 있죠. 삶이 복잡한 사람들은 그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친밀함을 누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염려가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다는 그 믿음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미련 없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낭비라고 했거든요. 낭비라고. 이 가룟 유다는 뭡니까? 항상 염려하고 두려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돌아가고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지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졌을 때 주님께 자신의 것을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인 염려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와 의로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림의 떡입니다. 안 됩니다. 세상적인 염려 수준을 못 뛰어넘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내 마음의 보좌에는 한 개밖에 못 앉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아니면 세상 염려가 이 두 것 중에 하나가 앉아요. 그래서 보면 세상적인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관심과 초점을 두시려면 현실의 염려를 뛰어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뭡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평생 동안 염려하며 세상 염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판단하실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너 염려 안 했어도 됐어. 내가 내 인생 다 잘 돌려봐 줬는데 너는 뭐 그렇게 염려하고 지내냐? 너 지금까지 뭐 하다 왔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에게 있어서 가다왕 아기스에게 넘어가서 1년 4개월 동안 이렇게 사울이 두려워서 1년 4개월 동안 건너가 있잖아요. 사실 주님께서 이 시간 속에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1년 4개월 동안 사울이 두려워서 넘어간 시간들은 주님 보실 때는 없는 시간이에요. 물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들이게 하셨지만 다윗 안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해서 넘어간 시간들은 주님 보실 때는 그 없는 시간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지만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베델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새에서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건너가잖아요. 세겜에서 얼마나 했습니까? 10년 동안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주님 보실 때는 없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없는 있어요. 결국 뭡니까? 세상의 염려 따라서 걸로 갔거든요. 사명 놓쳐버려 걸로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주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결국 뭡니까? 우리의 삶의 염려와 두려움으로 살았던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못한 시간들이기 때문에 주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원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봅시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믿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 간증이 뭐냐면 위대한 전도자 D.L. 무디가 성경의 곳곳에는 TN D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D.L. 무디의 성경에서는 T, D 이게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보니 테스트해보니까 입증이 됐다. 모든 말씀이 이 염려의 말씀도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주님께서 염려를 가져가시고 정말 내 삶의 모든 것을 되어줬다. 내가 시험해보니까 입증이 됐다. 이게 이 D.L. 무디의 성경에 있었던 거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정말 훈련하고 테스트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들을 입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세 가지의 불신자에 걸리지 마세요. 말씀 불신자, 성령 불신자, 생활 불신자.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온라인에 오늘 살아가시면서 오늘 우리가 삶에 보면 세상 염려 많이 하면 쓰레기 같은 거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너의 삶에 모든 것을 대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 살아가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두 가지 초점을 가지시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이게 제일 문제가 두 가지 초점을 가지니까 세상 염려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초점을 가지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뭐 했습니까? 염려를 할 때도 차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심에도 차원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는가 하면 세상 근심을 가지고 세상 근심은 사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근심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온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염려와 근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자료 인사하겠습니다. 염려는 쓰레기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얘기하죠. 쓰레기 안고 사실래요? 다 얘기 안 하시잖아요. 염려기는 진짜 성경에서 염려는 쓰레기입니다. 세상 염려는 쓰레기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도 온란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내가 정말 이렇게 이 세상 염려 쓰레기 같은 거 품고 안고 살지 않겠습니다. 다짐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하면서 살아갈 때 아픈 사람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없는 사람에게는 풍요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 때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